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인생사입니다. 요즘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새삼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아주 세밀하게 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면 제각각 자기 주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심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그러한 노파심이 그러한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양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영적 원리를 찾아야 우리 시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음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졌지만 여기서는 이혼으로 그 일이 매듭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수치되는 일이 거룩한 것과 반대 개념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 부정하다고 규정된 어떤 것을 범했든지 아니면 천박한 노출이나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녀를 내보낼 수도 있었으나 반드시 이혼 증서는 써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란 문자적으로 갈라섬의 증서란 뜻인데 남편의 이혼 의지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표면된 그 증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즉 남편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에는 반드시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남자 마음대로 여자를 내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아내를 내어보내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여자가 남자에게서 해방되어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 그 남자로부터 또 버림을 받거나 그 남자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그 경우 처음에 남자에게로 돌아와 재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만약 첫 남편이 순간적인 분노와 경솔한 판단으로 섣불리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어보냄으로써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그 후의 일입니다. 나중에 남자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와 이혼한 것을 후회하며 아무리 재결합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그 부부관계가 복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경솔하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사랑하여 약혼하고 결혼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리아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임신이라니. 요셉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큰 충격과 상처 끝에 그런 마음이 무너져 냈지만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떠벌리거나 행동하지 않고 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중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신비를 풀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신중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대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언제나 후회를 낳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의 낭만이라 부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1년간 어떤 사회적 직무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1년간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새신랑의 미션은 오직 하나,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하며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경제적인 부나 다른 외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신을 잘 반영한 말씀이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나 남편은 다른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일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체 한 몸이 따라옵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일심동체로 살아가게 될 때 하늘 아래 그보다 더한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 부부, 이것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비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두 번째는 6절로 9절 말씀으로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독촉을 한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맷돌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이 있어야 음식을 만드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곧 그 가정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기에 그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어떤 경우라도 시부리 동족을 유기해서 부리거나 팔았을 경우 그 유괴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8절로 9절은 문둥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그 신분 여하를 떠나서 반드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을 때 신분이 높다고 이에 분노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 10절, 13절로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취하게 해서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그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 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내 곤고한 삶의 모습을 채권자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기업의 경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취한 담보물, 특별히 겉옷은 반드시 그날로 돌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불 삼아 덮고 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웃이 겉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배우자를 존중하고 기쁘게 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공의와 자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굳게 설 것이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쁘게 돌아보면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